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함께 참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옷을 입힌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간절하리. 온 백성 지신 왕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고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녀의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주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이 박힌 교만의 뿌리와 우리 심령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하나님의 신으로만 접목되게 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도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있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오라 하신 주님, 모든 죄악과 고난과 아픔을 십자가로 녹여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의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주님의 겸손으로 이기게 하옵시며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달은 보훈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희생하신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헛되지 않도록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북은 가진 만행으로 온갖 나쁜 짓을 꿈꾸는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어 남과 북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 늘어나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활보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 심령마다 성령의 빛, 참빛 대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여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세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 위생자들이, 유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심을 알게 하옵시고 한국의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종 뇌물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게 하옵시며 민생들을 걱정하며 정치, 경제, 사회 각 기관들이 안정이 되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문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예수 생명의 피가 각 심령마다 뿌려져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게 하옵시며 한 생명 한 영혼을 돌아보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시며 세상 흐름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교회요 절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 유치부가 부흥되고 중고등부가 세워지며 청장년들이 부흥되게 하셔서 각 기관과 재직이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치료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재단의 찬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손파시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깨우는 자요 살리는 능력의 목자로 사용하시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어진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찬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지는 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위하여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1차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처음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파하는데 여기에서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는 바울이 베레아 지방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대적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하니 바울이 다시 이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그리스 반도 맨 밑에까지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덴 지방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피해 왔을지라도 저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이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런 어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오늘 이런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본받는 신앙에서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록 쫓겨왔을지라도 거기에 마치 사지와 같은 험지, 가장 힘든 곳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파손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키워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장점은 뭐였냐면 3절 말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에 뭐 하나님의 일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뭐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서 생각할 때에 교회 일이 되었든 세상 일이 되었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잠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었는가? 바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기억함이니 이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믿는 사람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억함이 즐겁고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어인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4년 거기에 이제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헝가리 시게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1944년에 나치 독일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있는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추방하고 수용소에 수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44년에 잡혀가서 그렇게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같이 갔던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자기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요 이제 홀로코스트 대학살에 대한 증언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스턴 대학의 교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술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요 이제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다시 이제 고향 땅을 가게 된 거예요. 헝가리 시게라는 곳에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땅에 고향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어떤 허한 마음을 위로받고자 갔는데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얼마나 참 허망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얼마나 참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찾아와서 고생했다 그렇게 다독여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치의 만행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들의 무관심, 잊혀집니다. 무관심,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목포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목포 이렇게 항구를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목포 북항 쪽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세월호가 있을까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볼까 했는데 이제 그 동선이 안 맞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하고 2014년도에 그때 이제 구호가 뭐냐면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호로 정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광양시에서 광양읍까지 그렇게 이제 깃발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같이 이제 그런 도보 행진을 한 적도 있습니다. 큰 아픔과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요, 곧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병에 걸리신 분들, 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 어떤 배제가 된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왕따가 된 것, 이것이 가장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위로의 도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늘 기억하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기억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야말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심령이야말로 성숙한 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기억해요.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나 저제나 누군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런 예수 믿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또 어떤 피해를 얻을 수도 있고, 장사하는 분들은 또 장사를 또 못하게 방해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만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구나.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기도로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의 안위가 들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어서 특별히 기도로서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각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을 생각나게 해야 되는가? 헬리나우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그래서 이 치유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면하지 않는다는, 피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쁜 기억들을요, 그냥 억압시키고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너 옛날에 상처 있었잖아,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고통 당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헬리나우에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도 역시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의 이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다. 그 고통은 바로 이런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할 나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빈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물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제 밀접해 있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마치 고슴도치 가족들처럼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고슴도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시가요,
내가 모르는 가시가 이 막 몸속에 막 이렇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나는 가시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행함으로나 말로나 또 짐짓, 무의식 중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밀접해 있으면요, 고슴도치 가족들이 그렇게 너무 밀접해 있으면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렇게 너무 밀접해 있지 말아야 된다.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인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빈자리를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섬기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깝게 계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그들에게 인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물러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관계 속에서도 나만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 목회자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지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너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러므로 보혜기에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헬리나 웨인 이야기는요, 기억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움을 가질 때 오히려 가까이 있을 때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요, 이제 기억하면서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요, 항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잠잘 때 또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누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고, 물러날 수 있을 때 물러나는 빈자리를, 그러니까 너무 밀접해 있는 거 말고 그 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예수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부지런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열심 뒤에 우리는 물러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이 되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렇죠.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조류 새들을 파는 가게에 찬송을 부르는 앵무새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욕을 잘하는 앵무새, 집에 이제 주인이 욕을 잘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앵무새가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와서
욕하는 뭐 교인들이나 비교인들이나 어떤 앵무새를 사가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앵무새를 사가시겠어요? 욕 잘하는 앵무새를 사가시겠어요? 우리 당연히 이제 찬송하는 앵무새들이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욕하는 앵무새를 한번 개화시키려고 어떻게 했냐면 찬송 잘하는 앵무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 장에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얼마 후에 둥지에서 이제 합창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둘이 합창을 하는데 주인 새끼 온다. 주인 새끼 온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새끼 온다. 새끼 온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쁜 것에 쉽게 먼저 물들게 되는 것이 정한 이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나쁜 본성은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쳐낼 수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 예전에 말씀을 예화를 드렸지만, 무디 목사님이 청중을 향해서 컵을 놓고, 이 컵에 빈 공기가 있습니다. 이 컵에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빈 컵인데. 그래서 이 빈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컵에 손을 대지 않고 빼낼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죠? 뭐 진공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간단한 그런 실험을 하시는데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거죠. 컵에 물을 따르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니까 컵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간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본성은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채워주심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의 악한 본성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령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 환난을,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실 때나 인간관계를 가지실 때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이 되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이런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칭찬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요만큼밖에 높아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요, 이 높음의 경지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명예,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게도냐의 또 아가야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러한 힘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역량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높일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섬기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런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본이 되는 신앙을 내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이 되는 신앙이 먼저 되기 위해서는요, 본받는 신앙,
그리고 이런 본이 되는 신앙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것 아니에요. 힘든 것 아니에요. 귀찮은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앞서 말씀드린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예수님 오시지,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땅에서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잠시 잠깐이라면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크고 중한 것이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러한 징조가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서해안에서 그 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의 위협이 또 이 한반도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치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에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러한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받는 신앙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본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다 본받을 것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받는 신앙에서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만 본받고 계실 거예요? 나 저 사람 본받고 싶다. 나 저렇게 믿음 갖고 싶다. 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람만 가지고 언제까지 본받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본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저분 보니까 저분 신앙 내가 따라가야 되겠어.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 저분 본받고 싶다, 본이 되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이 되는 신앙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참으로 분주한 세상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것, 복된 것, 강한 것으로 체험을 받고 세상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세례 교육 다 마침으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생명, 이제 거듭남,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도들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인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입교, 이제 교인으로서 그렇게 함께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고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우리가 함께 또 세례 수세 받으신 분이나 또 함께 참관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임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 서약 받고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거룩한 성령의 인친표의 의식을, 예식을 또한 이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 모든 예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예수와 연합하고 죄로부터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세례의 인친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정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때에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 아멘입니다. 4가지 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윤혜정 성도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윤혜정 성도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윤혜정 성도님,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윤혜정 성도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셨으므로 당회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우리 함께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가주시죠. 함께 우리 거룩한 예식에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윤혜정 성도에게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시고 끝났습니다. 우리 윤혜정 성도님, 이와 같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순천 동문교회 교인이 되었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우리 지금 요셉구역에서 한번 나오셔서 요셉구역 대표 장로님 이쪽으로 요셉구역에서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 꽃다발 드리시고 우리 환영하는 노래 같이 잠깐 교육장님 잠깐 같이 서 계셔요. 당신은 시냇가에 우리 신문 나무라 축복하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죄송합니다. 우리 한 분 나와주세요. 누가 나오실까? 혼자 계시면 좀 허전하니까 우리가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염을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서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더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인하여 힘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주님께 늘 감사와 존경과 충성과 성실함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믿음 받아주시고, 교회의 헌당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헌물에 또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의 지경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늘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 일정상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잠깐 간단히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윤혜정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례가 날마다 베풀어지고, 또 사실은 지금 이제 입교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입교는 뭐냐면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학생들 16세 되는 이제 성인 그 시점에 이제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노총각도 있고 노처녀, 입교를 지난 노총각 노처녀들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적당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모든 입교식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세례 받는 분이 계시면 함께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입교식도 하고. 오늘 혼자 하시니까 좀 외로웠죠. 저번엔 두 분이 하셔가지고 좀 덜 외로웠던 것 같은데, 참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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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 우리를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본이 되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우리 윤혜정 성도님 모든 남은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